오늘 우리 그 본문 중에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골 골짜기. 제가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이 워낙 오래된 찬양이라. 그래서 아골 골짜 빈들에도 뭘 들고 간다고요? 도시락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 들고,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제가 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제가 많이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아골 골짜기가 어딘데 이런 궁금증이 막 드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도대체 어딘데 자꾸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가? 굉장히 좀 궁금하죠. 상당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못 물어봤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골 골짜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바로 그 아골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아골, 아코르, 이 고통, 괴로움, 슬픔, 문제를 일으키는 거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 소리와 비슷하죠. 아고 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고, 골치 아파, 혹은 아골. 그래서 아파.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골.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슬픔과 아픔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깊은 실패를 경험한 그런 자리예요. 가장 깊은. 곧 죄가 드러나고 심판까지 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이걸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다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선지자 시대가 되면서 이 아골 골짜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선지자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 절망의 골짜기를 회복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소망의 문이 열리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 과거를 은혜의 출발점으로 바꾸시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이 내용 자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아간의 죄와 그 아골 골짜기, 죄가 드러나는 자리. 이 여호수아 7장에서 아골 골짜기는 심판의 자리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에서의 완벽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이어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대패를 겪어요. 아주 패배를 겪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견고해서 대패한 것이 아니에요. 또 아이성에 있는 그 군사가 더 담대하고 더 강력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을 다 올리지 말고 2,000명이나 3,000명 그 정도만 데려가면 아이성 충분히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다가 그들은 적은 무리니이다. 그들은 적은 무리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모든 군대를 동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아이성은 2,000~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이성의 그 규모나 그 군대 수나 방어력 모든 면에서 여리고보다는 아주 그냥 형편없이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뒤에 오늘날 발견된 것으로 볼 때도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민망한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간의 은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은밀한 죄.
한 사람 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를 보면은 그 가족들도 동참을 했어요. 사실은 같이 가족들도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든요. 다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사실 주도한 거죠. 가장이니까 아간. 그와 동참한 그 가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놀랍죠? 그 사람만 어떻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심판했어요. 너무나 쉽게 이기리라 생각했던 이 전쟁에서 완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이라고 세 번이 나오는군요.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온전히 바쳐야 될 것. 그게 뭐예요? 헤렘. 예.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바치는 거. 우리가 헤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완전 전멸시키는 거. 하나님께 싸그리 다 드리는 거. 이걸 헤렘이라고 했잖아요. 이 온전히 바쳐야 할 거, 이게 그거예요. 하나도 그 노획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헤렘은. 하나님께 다 그냥 바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렘 중에서 뭐 은과 금과 막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싹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텐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지, 다 보지. 근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 죄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 교회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이 죄를 다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은 나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되는 굉장히 하나님이 엄격하게 보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도 크고 작음이 있고, 그리고 물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냥 죄는 그냥 무조건 지옥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경중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자리, 이 아간이 심판받는 그 자리의 이름이 아골골짜기예요. 그 아골골짜기는 죄가 폭로되는 자리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죄가 폭로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의 욕심이나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까? 여러분, 거짓말, 속임수, 이거 자체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죄가 아닌가요? 거짓말은? 죄죠? 한번 우리 10계명 한번. 죄는 몇 개예요? 10개 중에서 몇 개? 그 죄를 참. 예. 그 거짓말. 거짓말은 몇 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물어볼까? 자, 5개는 뭐예요? 5개. 5개가 뭐죠? 그렇죠. 부모. 6개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7개는 간음. 8개는 도둑질. 9개는 그게 거짓말이죠. 그죠? 9개가 거짓말이에요. 10계명 중에서 9개가 거짓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다음으로 나온. 그 10개는 뭐죠? 10개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모든 거 다 탐하면 안 돼요. 아내든 뭐 그 속에 있는 뭐든 탐내면 안 돼요. 탐내는 그 탐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10개 안에,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 6개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굵직한 죄죠, 그것도. 그래서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제가 21장 8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누가요? 거짓말하는 웬만한 자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고 뒤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거짓말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거짓말이 그냥 판이 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거짓말은 우리가 그냥 한두 번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괜히 막 갑자기 막 경직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거짓의 삶을,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삼는 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그 죄를 세상 중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직업군이 무엇일까? 제가 두 개를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예? 저랑 똑같이 생각하네요. 예. 네, 정치인. 변호사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변호사는 그렇게 가장 많이 막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 다음으로 저는 먹사라고 생각해요. 먹사.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되고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이 목사라는 직업군을 거의 비슷하게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너무나 비극이긴 하지만, 예,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하여튼 너무나 부끄럽고요. 저도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면은 거짓말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의 여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랍게도 이 아굴골짜기는 시간이 흐른 뒤에 선지자들의 시대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해석돼요.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0절. 이사야 65장 10절 보면은 잠깐 시간 드릴게요. 찾는 시간. 이사야 65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굴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0절. 찾으셨어요? 자, 여기서 아골골짜기가 누가 누워요? 솥대가 눕는 것입니다. 뭐가 느껴져요? 매우 목가적인, 안전하고 풍족하고 평안한 모습. 지금 아까 그 아골골짜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게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동시에 회복과 은혜를 선포할 때 쓰인 말이 이 아굴골짜기예요. 이사야 65장은 우상숭배, 불순종,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때문에 남유다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남유다의 심판한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남유다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동시에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 the remnant, 남은 자. 그렇죠? 이 남은 자에게는 뭘 베푼다? 회복을 베푸신다는 내용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만연해요. 그냥 특이하지가 않아. 그게 일반적이야. 아주 만연해.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선포, 유다에게 선포하는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만연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러한 시대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찾는 세자로 남는 자, 남은 자, 더 렘넌트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절에서 뭐가 사용돼요? 아골골짜기. 즉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과 고통의 심판의 장소였던 아골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이제는 오히려 안식과 회복에 닿는 장소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흔적마저 회복의 터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픈 기억들, 우리의 부끄러운 기억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불만 덮으면 가끔씩 떠올라서 막 이불차기 하고 막 외면하고 싶고 막 그런 나의 삶의 과거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잊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의 장소로 바꿔주신다니까요. 두 번째 어디에 또 나오냐면 호세아 2장 15절. 호세아 2장 15절. 호세아 2장 15절. 자, 제가 읽을게요. 다 읽진 않고. 거기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아골골짜기로 어떤 문을 삼았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았다고 했어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사야 이전에 활동했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요요 아호미나 하스예 기억하세요? 다 까먹었죠? 예, 저도 살짝 컨닝하고 왔어요. 저도 까먹어요. 자, 예, 그 시대 이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조금 이전 시대에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온전한 예배를 자기들이 사랑하는 다른 것에 바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거나 길바닥에 그냥 던져버린 그러한 시대였어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로 여기서 비유합니까? 특별히 호세아는 음행한 아내로 비유하죠. 그죠? 기억하시죠? 호세아에서 우리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한 아내로 비유한다니까요. 원래는 어떤 아내였어요? 정결한 아내였어요. 원래는 정결한 아내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는 정조와 신의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거의 대부분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거대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앙적인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막 다른 걸 해요.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을 보여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것을 나를 괴롭힙니다. 집요하게 그것을 자꾸 들춰내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음행한 아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찔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떠난 거 아닌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거든. 여전히 예배하고 있거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죠. 그거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바깥에게 던져진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은 그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녀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광야로 데리고 간다.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황무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 아골골짜기, 즉 아골골짜기는 원래 뭐예요? 괴로움, 고통, 심판의 골짜기예요. 이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관계의 회복, 소망의 문,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음행한 아내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사막으로 데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굴골짜기는 여호수아서의 그 아굴골짜기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문으로,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미 여러분 느껴지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존재하는 영적인 골짜기,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실패의 자리, 죄책과 상처의 자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열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골골짜기를 더 이상 심판의 장소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통로, 소망의 문, 새 출발 지점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심판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올 때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 그 문이 바로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아골골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내 삶에 있는 나의 아골골짜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소망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골골짜기를 은혜의 출발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